인공 고관절을 수출하는 이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 바이어들 사이에는 한국에 업무차 출장을 오면은 회사로부터 많은 향락 접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할 때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접대 없이, 이 향락 접대 없이 제품과 물질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는 자신이 기대했던 이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공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은 낙담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바이어를 공항까지 이제 데려다 두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서 차가 급정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타고 있던 두 사람의 그 입에서는 각기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바이어는 입에서 이런 젠장 빌어먹을,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졌고,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끼어든 운전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너무나도 의아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축복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집사님에게 물었는데, 집사님은 대답을 하기를 자신도 원래 저주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바이어는 공항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향락 접대 없이 제품과 기도로 계약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도 사업의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불의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 참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자, 지금 내가 불의한 대우를 받는데도 축복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축복이 아니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입니다. 자, 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이죠. 자, 여러분 만일 계약이 성사되고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 오늘 이 신실한 집사님, 자, 여러분 끼어든 차량에도 그 운전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랑, 이게 복이죠. 자, 이 흘러나오는 이 축복, 참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오실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기쁘게 이 예배 나오는 자체가 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억지로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졸다가, 조는 분들 좀 죄송한데 제가 억지로 나와서 졸다가 마음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주 허탄하게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불행합니까? 참 이거 얼마나 참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분노가 많으니까 목사님이 당에 이야기를 해서 안식일을 달라고. 참 지혜로운 목사님입니다. 자, 분노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안식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자꾸 화가 나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분들은 좀 안식년을 좀 가져야 돼요. 일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예배로 새벽에 이제 준비하고 오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소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기쁜지, 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예배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워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되고 억지로 또 축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참 이건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처럼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죄와 또 우리가 다칠 운명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둘러보아야 한다고 거절을 하고 초청에 거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에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또 이 초청 잔치에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에 그러므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또 이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일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 생활에 집착하면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배 드리기도 힘들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직장일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는 분들 주일을 좀 많이 빠져먹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자, 이 천국 잔치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경제 생활을 집착하면, 재물에 집착하고 사랑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육에 연연하는 것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신방을 가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살아 있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는데,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자신도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불효자죠. 부모님을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최고의 불효자입니다. 이 영원한 여러분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혈육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땅의 일만을 우선적으로 두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바빠서, 너무 지금 이 사람들에 매여서,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일만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있습니다. 자,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일만 합니다. 뭐 경제생활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하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한 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면 참 이건 너무 억울하겠죠. 상급이 없죠. 자, 하나님 나라 일도 있고요, 새로운 세계가 있죠. 그리고 내세도 있습니다. 자, 내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거지 나사로 부자에 비교해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요,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요, 좀 늦게 죽었지만 그도 죽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되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자,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마지막 그 죽음에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제가 임종을 예배를 들어보면요, 참 믿는 분들 보면 그 하나님의 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면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예배 드리고 기쁘게 딱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임종을 맞이할 때 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쁘게 이렇게 마지막 가게 되면 참 좋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된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믿지 않고 죽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형편이 없습니다.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사납고요. 왜냐하니까 심판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 천사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다 우리를 섬기고 보호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하는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땅의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자,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초청을 한 자들, 자,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어지자 주인은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여러분 이 초청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은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청이 된 자들이 초청 잔치에 여러분 거절을 합니다. 자, 주인은 잔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청된 자들이 초청에 거절하자 잔치를 피하는 게 아니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잔치는 계속되되
초청의 대상을 여러분 주인이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초청받은 자는 여러분 그 초청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초청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을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청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 참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경험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품에 안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거절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유대의 역사 비참합니다. 이 AD 70년에 로마가 정복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비참하게 여러분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수용함으로써, 초청을 수용함으로써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버리라고 초청하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봉사하라고 초청하면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전도훈련학교 훈련을 이제 먼저 학교 받으면서 그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전도는 받으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절하다가 이제 받으셨는데 너무 새로운 세계, 은혜 세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부에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년부 되시는 분들 전도훈련학교 제자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받으라고 봉사하라고 거절하면요, 초청을 거절하면 그 은혜는요 다른 데로 넘어가, 초청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라 하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결에 대한 초청이 있으면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 거절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누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이 오늘 본문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세상적으로 부유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게 없습니다. 전부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병들고 부도가 가난할 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참 그 은혜거든요. 사모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잘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부유한 거, 세상의 거 즐기려고. 이거는 불행한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 밭을 사고 소를 사서 바쁘고 부유하고 장가 들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자들은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하는 자들에게로 이 복이 흘러갑니다. 그런 거로 심령이 가난한 거, 이 복입니다. 병이 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은총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말씀이 새롭게 와닿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 베이직 교회를 심호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MBC 앵커도 하고 또 보도국장도 하고 나중에는 IMBC의 대표 이사까지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아내가 자꾸 새벽 기도를 가니까 몰래 새벽 기도를 추적하러, 이분이 기자 출신이니까 추적해서 교회 비리를 이제 다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뭐 눈물로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내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내가 모태 신앙인데 아내의 신앙이 좀 시원찮은 거예요. 믿고 보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를 사랑해서 다 버리고 이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 아내에게 미국으로 가자고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를 갑니다. 자, 여기에서 참 고생합니다. 신학 공부하랴 또 그 봉사하랴 힘들고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수술 2번이나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과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니까 부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정말 기뻐요. 이걸 묻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은 것처럼 이야기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예수 믿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남편한테 말하기를 당신 정말 기뻐요. 이렇게 힘들어도 당신 기쁜가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정말 지금 고생하는데 기쁘냐고 묻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건 오래갈 것 같아도 한순간이고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가운데도 당신이 기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가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인가 하면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충격적인 음성이죠. 아내가 통곡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입에서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새롭게 빛내라고 시작된 일이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축복이 들어오니까 감사가 됩니다. 고난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안고 몇 시간을 울면서 기뻐하면서 안고 울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아주 귀한 고백을 그것에 했는데 우리 부부는 결혼 20년 만에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리는 거 두려워하죠? 뭐가 돈이 더 있고 더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졌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왔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여러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의 종들은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청의 대상이 이제 대상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초청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이 강권하다 이 말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아닙니다. 자, 이 강권해서 채우라 이 말은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 자, 여러분 주인은 친절한 자세로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분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는 큰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잔치의 비유가 큰 잔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큰 잔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큰 잔치, 풍성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이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불만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부러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러움이 있나요?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러운 게 많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 갔었어요. 여러분 이 배설물을 버리면서 아까워서 자꾸 여러분 변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분이 없잖아요. 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이 맛이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부러운 것이 없어야 세상에 전도가 되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도 부러워하면 그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는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으로.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부럽다. 그러면 또 뭐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건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성입니다. 자, 이 강제로 데려오라, 이건 긴급성입니다. 이 초청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초청입니다. 혼인잔치는 영원히 되지만은 여러분 이 초청은 딱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초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여러분 초청은 끝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 초청은 끝입니다. 자, 여러분 긴급성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인가 책을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에게 후배가 있는데, 이분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와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70세에 예수 믿겠대. 70세에 예수 신나게 놀다가 70세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70까지 살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70까지 살 보장이 없다. 우리 생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초청을 하면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아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언젠가 계속 되겠지. 교만하면요 다 읽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밭을 사고 여러분 이 초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초청하겠지. 그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그 후배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만 아는 바퀴벌레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궁창을 벗어난 바퀴벌레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지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시궁창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남자분들 보면 술 먹고 쾌락 즐기고 이건 너무 재밌어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도 교회 못 오게. 교회도 등산합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참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 태우신 분들 죄송한데 여기 그 갇혀진 데 거기서 담배를 태우면 얼마나 불쌍한지 그거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 아빠가 너무너무 보잘것 그 갇혀서 거기 앉아갖고 죄송합니다. 오늘 담배 태우시는 분들 죄송한데 그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나약합니까 의지가. 그리고 그 연기를 통해서 한번 뭐 기쁨을 한번 다 몸도 망가지고 깨어지고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쾌락이 전부이고 여러분 술 취해서 사는 것이 전부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자유, 깨끗함,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그 후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그 정욕과 쾌락만 보고 여러분 거기에 즐기고 그게 끝인 양 그 모든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보면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도 보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만 많이 해줘도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봉사의 기쁨,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상급,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즐기는 이 후배에게 너는 시궁창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걸 안다고 그게 천국인 줄 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긴급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주인의 사랑입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설득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죽이기까지 해서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민족을 보아도 선교사들이 왔고요 또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었, 선교사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래 하면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여러분 아들을 내버려서 배설한 잔치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배설하시고 탕자의 비유 보면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잔치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많은 것을 배불리 먹습니다. 예수 한번 이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이웃도 많고요. 자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에 대해서 말씀에 비판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으면서도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 1부, 2부, 3부 보니까 자리가 거의 뭐 우리 교회 보니까 자리가 그 빈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에 무슨 주일입니까? 대신에 전도 주일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데 채울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몇 명만 데리고 오니까 나는 빠져야 되겠다. 제가 2부 때도 보니까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볼 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여러분 내버려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어 죽어가고 아우성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거 알지 못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들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았으면 예배만 즐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빈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빈자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빈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포만감에 빠져서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즐기고 끝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계속 끊임없이 갈라지고 개척해야 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채우거든요. 여러분, 옆에 빈자리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안 보시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만 배부르게, 내만 배 터지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80장 한번 찬송 드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은혜 받고 아버지의 마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부모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그저 이 땅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형제가 아픈지 이웃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즐깁니까? 저는 어떤 때 말씀의 은혜가 되면 싫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자꾸 먹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보리떡 같은 이런 말씀도 먹고 판단하기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지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내 집, 이 얼마나 위로가 있는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식을 줍니까? 집이 들어갈 때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집이 있다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복을, 여러분과 저만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세상은 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노숙자입니다. 다 노숙자입니다. 다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다 길거리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노숙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노숙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노숙자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집이 없는 지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즐깁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좋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 탕자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 자살하기도 하고 절망해서 이혼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갈되었기에 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실험하고 청년들도 고통해하고 장년들도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책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이 떡,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 복된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또 삽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아버지 집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설득을 해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아버지의 집에 데려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건너서 복음을 전는 자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